지금 우리는 매주마다 이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우리가 성경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1번째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제일 좋은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삶의 목적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삶의 목적이니 뭐니 이런 그 말들을 별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삶의 목적이 뭐냐고 우리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난 후에 나에게 삶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잘 나와 있고 동시에 그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이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많은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읽으면서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섬긴다는 것이 상대방에게 겸손하게 대하고 또 공손하게 말하고 이런 것이 섬기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이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슨 예의 바른 말이나 태도나 이런 것하고 직결된 문제가 아니다. 물론 우리가 상대방을 섬긴다 그러면은 말도 공손하게 되고 태도도 참 예의 바르게 되고 하겠지만 이 섬긴다고 하는 것이 그런 것과 직결된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섬긴다는 말을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는 그 뒤에 나오는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섬긴다는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섬긴다고 하는 대속물이라고 하는 그 말이 그 영어 성경에는 랜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랜섬이란 말은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몸값이란 뜻이에요. 인질들이 아이를 잡아가고 몸값을 요구합니다. 이게 랜섬이에요. 이 랜섬이란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이 말이 rescue 혹은 redemption 이런 말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두 다 구원이란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말에 속량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한자 말이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 아마 이런 글자들을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죠. 그리고 그 옆에 속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런 말도 우리가 쓰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이 속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지불하고 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노예로, 신분이 노예예요. 노예인데 그 사람에게 노예 값을 치르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그 값을 다 치렀으니까 선량한 시민이 됐다, 자유로운 신분이 됐다. 그래서 속량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또 속전이라고 하는 말은 이 몸값을 치르는 그 돈, 전이란 말이 돈이란 뜻이거든요. 몸값을 치른 돈을 속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몸값을 지불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자유인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몸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한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감동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얘기를 다 하려면 끝이 없어요.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삶 속에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동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집에 종을 두고 있는 어느 양반집이 있었는데, 그 양반집 주인이 교회를 나갑니다. 어느 날 교회를 갔다 오더니만 집에 있는 종을 불렀어요. 자네 잠깐 내 방으로 들어오게. 그래서 그 종은 영문도 모르고 주인을 따라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화로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 않게 그 종은 평상시와 달리 주인의 목소리에 당황하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네 이게 뭔지 아는가? 하면서 그 문서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이 종이 그 문서가 무슨 문서인지 알 까닭이 없죠. 주인이 말합니다. 이게 자네 노비 문서일세. 누구에게 이 종을 사왔을 때 이제는 소유권이 이 사람에게 있다고 하는 그 문서예요. 이거를 주인이 그 앞에 있는 화로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서가 화로를 타는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자네의 노비 문서는 불타버렸으니 자네는 더 이상 노비가 아닐세.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전이 되시고 대속물이 된 것처럼 이 주인집, 이 양반집 주인은 그 종의 문서를 태워버림으로써 이 사람을 자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삶이라는 게 뭐냐?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섬김이라고 하는 말을 더 이상 레토릭으로, 그 수사적인 말로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겠구나. 오늘 우리가 얼마나 섬긴다는 말을 많이 합니까? 그리고 이 섬김이라는 말을 아무 뜻 없이 가볍게 사용해서도 안 되겠구나.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몸값을 지불하는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섬긴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뜻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여러 교우들 앞에 나가더니만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참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냥 그렇게 듣고 넘어갈 수 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그 말이 좀 특별하게 들렸어요. 섬긴다면 그냥 섬기면 되는 거지. 이제부터 내가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그런 선언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난 이제부터 여러분 섬깁니다, 이렇게 선언한다고 해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김의 삶을 살았는지 그 뜻을 잘 깨닫고 나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물이 될 때 우리가 섬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십시오. 다시는 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불의를 행하는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의를 행하는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성경에 정말 감동적인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마음에 많은 감동을 받아요. 한번 그 New Living Translation으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Now you should consider yourselves to be dead to the power of sin and alive to God through Christ Jesus. 이제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여러분들은 죄의 권세로부터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진짜 굉장한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랜섬이 되셨어요.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몸값을 치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들이 죄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삶을 사느냐?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 뜻이죠. Do not let sin control the way you live. 더 이상 죄가 여러분의 삶을 컨트롤하지 않게 하십시오. Do not give in to sinful desires. 더 이상 죄된 욕망을 갖지 마십시오. 죄된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어요, 과거에는. 더 이상 그러지 마십시오. Do not let any part of your life become an instrument of evil to serve sin.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도 죄를 섬기는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Instead, give yourselves completely to God.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For you are dead, but now you have a new life in Christ Jesus.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과거에는 죽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So use your whole life as an instrument to do what is right for the glory of God. 이제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전체를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what is right, 올바른 의를 위한, 올바른 것을 위한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예, 제가 이 말씀이 아주 너무 감동적이고 좋아서 아마 그 전에도 몇 차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랜섬이 되셨어요. 그래서 나를 자유하게 만들어 줬어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부터 내 삶 속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1장 6절을 읽다 보면은 그 바울이 얘기하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착한 일을 하셨다. The good work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 일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그 일을 다 완성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할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속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the good work, 이게 무슨 일일까? 이게 성경 읽어봐도 그 일이 무슨 일인지 분명하게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지금 착한 일, the good work를 시작하셨고 지금도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이 완성이 될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저는 그 일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 그 일이 지금도 내 속에서 시작이 됐고 진행되고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이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다 악한 일을 하는 인스트루먼트였어요. 도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려야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의 변화가 지금 여러분과 제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맞습니다. 제 안에서 지금 그런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걸 깨달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일, the good work, 나를 하나님의 인스트루먼트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깨닫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속에서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변화의 사건,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요, 우리가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본문 말씀을 잠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은 Christ's love urges us on, in us,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Christ's love urges us on.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urge on이라고 하는 것은 그쪽으로 자꾸 나를 이렇게 푸시하는 거예요. 자꾸 나를 그쪽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라고. 이 고린도후서 5장 오늘 읽은 말씀 좀 깁니다만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그 키워드가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Christ's love urges us on.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쪽으로 이렇게 urge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말이 딱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가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죠? 왜 우리가 옛날처럼 그냥 계속 살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그냥 살았던 대로 계속 사는 게 편하지. 뭐 생활이 달라지고 뭐 생각이 달라지고 뭐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뭐 관점이 바뀌고 이거 복잡한 일이잖아요. 그냥 변화되지 않고 그냥 살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가 돼야 되죠?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우리가 리뉴얼을 꼭 가야 되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가야 되는 이유는 뭔데요? 왜 우리는 리뉴얼을 안 가야 되죠?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하는 게 좋잖아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옛날식으로 더 이상 살면 안 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서 나를 지금 하고 있어요. 너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지. 왜 옛날식으로 살려고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잖아. 너는 자유한 사람이야. 왜 그런데 옛날식으로 살려고 해? 하면서 나를 자꾸 이렇게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식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어지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고 있습니까? 아까 그 양반집 주인은 아마 그날 교회에 갔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자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주인의 마음을 어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렇게 자유인이 됐는데 내 집에는 종이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어지하는 거예요. 너 어떡할 거야? 계속 그 종을 부리고 있을 거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속에서 그를 어지언하기 때문에 돌아오자마자 그 종을 불렀고 종의 노비 문서를 화롯불에 던져버리고 자네는 이제 자유한 사람이 됐네. 자네는 종이 아니네. 그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서 우리를 어지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바뀌기 시작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이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우리가 이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변화의 삶의 가장 핵심은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이다. 예수 믿기 전하고 내가 예수 믿고 난 후 이 before, after를 보면은 관점이 바뀐다.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관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A human point of view. 인간적인 관점.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인간적인 관점이 뭘까? 그거 가지고 막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고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들이 대부분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적인 관점이구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적인 관점이구나. 야, 어떻게 빨리 학위 마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우리 학교에서 오퍼가 오면은 교수로 또 갈 수도 있고 빨리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잘 좀 살아보자. 휴먼 포인트 오브 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관점은 God's point of view,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똑같은 일을 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르게 보여요. 이게 문제죠. 아니,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을 보면서도 휴먼 포인트 오브 뷰를 가지고 보는 거하고 가스 포인트 오브 뷰를 가지고 보는 거 달라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관점이 나와 있는데 어떤 때는 그것을 성경적인 관점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관점을 성경적인 관점이다. 또 어떤 때는 the eyes of faith, the eyes of faith, 믿음의 눈이다. 하나님의 관점을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더라. 성경에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스파이를 그 땅에 보냅니다. 그 얘기를 세밀하게 다 할 수는 없어요. 한 지파에 스파이 하나씩 선발해가지고 12명의 스파이를 이 가나안 땅에 너희가 미리 들어가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고 와라 보냈단 말이에요. 스파이들이 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10명의 스파이들이 똑같은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 봤는데 아이고 가나안 땅이 참 멋진 곳입니다. 좋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 사는 원주민들을 우리가 봤더니 아이고 힘도 세고 키도 크고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우리 갔다간 다 죽습니다. 10명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휴먼 포인트 오브 뷰. 그런데 그 중에 두 명이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가보니까요 진짜 이 사람들 말이 맞아요. 너무 살기 좋고요 진짜 그 원주민들은 커요. 우리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관점이 바뀐 사람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A new creation. A new creation. 멋지다. New creation. 관점이 바뀐 사람. New creation.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이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교회가 돕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사역이에요. 어른들은 어떻게 되는가? 청년들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른들은 어떻게 되는가? 어른들은 우리 교회의 사역이 이것이다. 이것을 함께 공유하면서 청년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일에 어른들이 쓰임을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신 그 어른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청년들의 관점이 바뀐다.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않고 들으세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인간적인 관점, 휴먼 포인트 오브 뷰는 다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만 가져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인간적인 관점의 한계. 이게 뭐냐? 한계가 있다, 여기에.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에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생겨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요. 2명이 그렇잖아요. 2명이. 그 사람들도 다른 스파이들처럼 똑같은 인간적인 관점만 가지고 있었더라면 똑같은 얘기 했을 거예요. 살기는 좋지만 그들은 너무나 강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니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2 사람은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때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이 청년들은 정말 보석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제가 이 청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야, 이게 진짜 엄청난 일이라고 보니까 이 청년들이 20대 혹은 30대를 이렇게 지나면서 이 보스턴에 와서 공부하고 이 교회에 출석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기간, 그 기간을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목사로서 내가 할 일이 뭐냐? 이들이 지금 성경을 배우고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이들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이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목사로서 내가 작은 일이라도, 그 변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청년들을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줄 수 있다면 이것이 나의 사역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변화는 하나님께서 시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뭔가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 청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면 이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행복이고 나의 사역이에요. 저는 이 간사들, 청년부의 간사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들을 청년부의 팀마다 이렇게 세운 것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들의 관점이 변화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간사들을 세운 거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청년들이 여기 나와서 믿음을 배우고 변화되는 과정 속에 있는데 교회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님으로서 그들에게 뭔가 그들의 인생에 아무나 줄 수 없는 귀한 것을 줘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마음을 좀 넓혀서 생각해 보면은 왜 우리가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까? 서로가 변화의 과정 속에 있으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주고 하라고
우리는 이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 바울은 이런 이런 생각을 화목의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화목의 직분. The task of reconciliation. 화목의 직분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화목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랬습니다. Christ ambassadors. Christ ambassadors. 야, 이 진짜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으니까 우리들도 대사로 만들어 주시네. 내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셨잖아. 너는 그리스도의 대사야. 그러니까 너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저 사람들의 생애 속에서 대속물이 돼줘야 되잖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그 얘기를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건 무엇이냐? 주일날 그냥 교회 가는 것만이 크리스찬의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 갔다 오면은 그래도 좀 마음이 편안하고 일주일 동안 뭐 일도 잘 될 것 같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 좁은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까닭은 화목의 직분을 가져라. 그리스도의 대사로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어지하고 있구나.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너 그렇게 살아야 돼. 왜 그렇게 못하니? 왜 그렇게 살지 못하니? 왜 크리스천답게 살지 못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랜섬이 됐는데. 이 시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서 어지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권면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떤 때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받고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신 까닭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섬기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왔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대속물로 주었다. 이게 섬기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시간에 우리들을 어주해서 너도 주님처럼 살아라. 너도 너 자신만 위해 살지 말고 주님처럼 살아라. 너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